오늘은 요한계시록 23번째고요. 계시록 16장인데 1절부터 20절까지 있는데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대접을 뚫는 재앙 첫 번째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으매 짐승의 뼈를 받은 사람과 그 성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존귀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과 강물을 쏟는데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노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에 섰으매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저번 주에 걸쳐서 14장과 15장은 부활과 휴거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앞으로 이제 16장부터 20장까지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심판을 받는 심판에 대한 내용이 이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 이제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16장은 대접을 쏟는 심판의 재앙입니다. 오늘 16장. 자,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접 재앙은 나팔 재앙과 병행 구조. 전에는 키아즘이라는 단어를 설명드렸죠. 예, 같은 구조예요. 병행 구조. 쉽게 짝꿍이다. 그래서 병행 구조임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대접 재앙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팔 재앙 때 어떤 일이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게 또다시 반복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대접 재앙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살펴보기 앞서서 얼마나 이 두 재앙의 병행 구조로 되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첫 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어디에 쏟아졌죠? 땅에 쏟아졌죠. 근데 첫 번째 대접을 땅에 쏟을 때 그 대접을 땅에 쏟았다. 그렇죠.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보면 놀랍게도 잘 정밀하게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팔을 보니까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 두 번째 대접도 그 대접을 어디에 쏟습니까? 바다에 쏟는다. 세 번째 나팔 큰 별이 하늘에서 강과 물샘에 떨어졌다. 세 번째 대접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았다. 그리고 네 번째 나팔 해, 달, 별이 타격을 받아 어두워졌다. 자, 네 번째 대접 그 대접을 해에 쏟았다 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굳이 차이점을 말하자고 하자면 첫 번째 나팔과 두 번째 대접의 차이점은 뭐냐면 바다가 3분의 1, 강과 물샘의 3분의 1, 해달별이 3분의 1이라면 이 대접은 3분의 1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차이점이지 똑같은 내용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나팔을 보니까 황충이 무정경에서 나온다. 그리고 다섯 번째 대접은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는다. 이 짐승의 보좌가 무저갱임을 우리는 이 병행 구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 큰 강 유브라데에 네 천사가 나와 전쟁을 일으킨다. 마지막 전쟁. 이 전쟁을 여섯 번째 대접도 큰 강 유브라데에 쏟는다. 이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다. 요즘 뉴스를 보면 그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싸우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마조마한 게 푸틴이 뭐 사용할까봐 조마조마하죠? 핵 쏠까봐.
그러니까 핵 쏜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이거 무슨 전쟁 될 수 있다라고 말하죠? 아마겟돈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아마겟돈 전쟁 될 수 있다. 그러면.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전쟁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라 마지막 중동, 이스라엘 그쪽에서 일어날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한 자그마한 한 사인으로 보여줄 전쟁이지 진짜 마지막 전쟁은 아닐 것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 나팔은요. 번개, 음성들, 우레, 지진, 큰 우박이 있다. 7번째 대접도 번개, 음성들, 우레 소리, 큰 지진, 큰 우박이 있다 라고 정확하게 이 두 재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16장 1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재앙을 살펴볼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제가 예전에 인재학 때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대접 재앙에 주목해야 하는 것은 동사예요. 동사. 재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2000년 동안 어디에다 신경 썼냐면 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 이 재앙에 대해서 집중했어요. 그런데 그 재앙을 집중할 때 뭐 하기 시작하냐면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인재앙 7개, 나팔재앙 7개, 대접재앙 7개, 21가지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 중국은 3번 없어진다는 거야?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 헷갈림의 이유가 뭐냐면 동사에 집중하지 않고 재앙에 집중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대접재앙에 주목해야 하는 것은 재앙에 집중해야 될 것이 아니라 동사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7 대접을 땅에 어디에 쏟는다. 대접은 쏟는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3가지의 재앙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동사를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은 인을 뭐 하는 거예요? 떼다 라고 해요. 인을 떼다. 첫 번째 인을 뗄 때, 두 번째 인을 뗄 때, 세 번째 인을 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나팔을 뭐 하는 거예요? 불다. 첫 번째 나팔을 불 때, 두 번째 나팔을 불 때.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은 대접을 첫 번째 대접을 쏟으라, 두 번째 대접을 쏟다. 우리 지금까지 뭐에 집중했다고요? 재앙이라는 것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어디에 집중하자? 동사에 집중하자. 그래서 이 대접을 쏟다 이 헬라어로 에케오라는 단어인데 이 에케오 쏟다라는 이 에케오의 단어는 실제적이며 현장성이 있는 단어로서 오늘날 단어로 바꾸면 이 단어를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생방송의 상황이라는 것을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이 지금 천사를 통해서 쏟고 있는 이 생방송의 상황이다. 그래서 대접을 쏟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심판이 시작되어 시작을 말하고 구체적으로 펼쳐지고 진행되고 마감하는 모든 과정을 말하는 것이 쏟다라는 에케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을 떼다, 나팔을 불다, 대접을 쏟다 이 3가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자, 첫 번째 인을 땜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재림주께서 심판의 그 봉인 두루마리를 열어 이제 세상에 재앙이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그것이 첫 번째 인의 목표고 두 번째 나팔을 불므로 세상에 이제부터 7번의 재앙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며 그리고 세 번째 대접을 쏟음으로 이제부터 우주적인 재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을 질서를 따라 완벽하게 진행되는 것을 이 대접을 쏟음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세 재앙에 대한 차이점을 우리가 알면은 계시록이 헷갈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재앙이 무질서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잘 보시면 너무나도 완벽한 계획과 진행으로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까지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1절 보니까 마지막 줄에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무슨 말이죠? 마지막 실제적인 재앙인 대접 재앙은 누구의 명령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종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진행되고 있어요.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어로 베레시트 마라 엘로임. 베레시트 태초에 마라 창조하다. 이 바라라는 이 동사 창조되는 그 동사는 뭐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것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이라면 마지막 심판에 대한 재앙은 뭐예요? 무 있던 것 하나님의 창조하신 유에서 이제 없는 것으로 이제 만드시는 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대재앙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심판의 재앙이 진행되는데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주인공은 누구예요? 사단은 착각할 거예요. 자기라고. 사단이 대재앙에 엄청나게 활동하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를 활용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행함으로 그가 주인공이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오늘 분명하게 이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때 마지막은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다.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쏟으심으로 하나님이 마지막 주인공이 되셔서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마무리 시키시는 그분도 그 종들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과 땅의 사람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노로 대접을 받게 됩니다. 자, 이 진노 한 번도 마지막 대접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 진노의 7 인이라고 설명한 적이 없죠. 근데 마지막 대접에는 뭐라고 했어요? 진노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진노. 이게 실제 재앙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무거울까 높을까 위대할까 알 수가 없죠. 이 진노라는 이 단어가 디모스라는 헬러어인데 디모스는요 어떤 뜻이냐면 화산처럼 훅 끌어올랐다가 갑자기 다시 팍 분출되는 그 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 때 얼마나 크고 엄청날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그 단어가 바로 진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래서 첫 번째 전사가 어떻게 합니까? 첫째 전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았을 때 그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처음으로 쏟게 되므로 그 진노를 받게 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 부류가 누구냐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짐승의 표. 이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진노의 대상자들. 하나님의 그 진노를 터뜨리시면서 그 진노를 첫 번째로 경험할 자들이 누구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 마지막 때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하여 그 손이나 이마에 그 표를 받지 않기 위하여 내가 모든 칼이나 위협으로부터 내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내가 끝까지 싸운 자들 하나님 마지막 때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또 누굽니까?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즉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이들은 누굽니까? 그렇죠. 구약시대에 수많은 그 왕들이 그렇게 됐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우상 숭배자들이 차고 넘칠 것이다. 그런데 그들에게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쏟아질 것인데 그 진노를 쏟으심으로 그들이 겪게 되는 것이 뭐냐면 뭐예요?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날 것이다. 이 악하고 독한 종기. 여러분 여기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잖아요. 죽고 싶거나 죽지 못한 그의 그 몸 상태.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하는 그 상태로 하나님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전사가 이렇게 악하고 독한 종기를 내게 하고 자 3절 보니까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뼈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자 보십시오. 둘째 대접이 쏟아져서 바다가 뭐가 돼요? 피가 돼요. 모세 이후로부터 보지 못했던 현상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데 그래서 피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다의 모든 생물들은 죽게 될 것이죠. 우리가 바다가 얼마나 대륙보다 크고 깊은지 그 안에 수많은 생물들이 물고기들이 사는지 우리는 판가름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그 바다가 피가 되므로 동시에 뭐가 될까요? 모든 생물이 죽어서
바다에 떠오른다? 그래서 그것이 악취가 나고 그로 인해서 전염병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우리의 식량의 자원이 끊긴다는 거죠. 잘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란 그 화산이 터오르는 것처럼 하나님 그 진노가 첫 번째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천사를 통해서 그 진노는 그 악성 종기는 끝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그 하나님의 진노 플러스 두 번째 진노가 임한 겁니다. 플러스 악하고 독한 종기 플러스 바다의 공급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소돔에 또 마시는 물이 어떻게 돼요? 피가 되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또 여기서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진노 플러스 두 번째 진노 바다 세 번째 식수가 없는 극한의 목마름. 뭐예요? 외적으로 첫 번째 외적으로 내가 그 종기로 인해서 간지럽고 죽고 싶으나 죽지 못하는 극한의 그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내적으로는 물을 마시지 못함으로 그 목마름으로 인한 그 진노. 안과 맞기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한 인생이 되고 만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뭡니까? 줄지 않고 점점 더해져가는 그 모습이 마지막 대접 재앙이다. 그러면서 5절 6절 갑자기 넷째 천사가 말하지 않고 5절 6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고 천사가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6절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누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그 칼의 위협과 그 여러가지 그 환난과 고난 그 여러가지 상처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 진노의 심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것이 하나님 의로우시다 라고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라고 두 번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8절 넷째 천사가 대접을 쏟습니다.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자, 첫 번째 대접 종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두 번째 바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더해서 식수 목마름.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태양의 뜨거움과 불. 사람들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마실 물도 없는데 태양의 해같이 쏟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모든 농작물들 다 사라지고 맙니다. 바다의 식량도 이 땅의 식량도 하나님이 다 공급을 끊어버리십니다. 바다도 땅도 결실하지 못합니다. 목마름은 더해갈 것입니다. 그때 태양으로 뜨거움과 열기로 고통 위에 고통을 더할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태양이 얼마나 강했으면 그 태양으로 말미암아 태워진지라. 지금 지옥을 예비 경험하는 거죠. 그렇죠. 지옥불에 가기 전에 이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러면서 10절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지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라면서 오늘 11절까지 끝납니다. 자 보십시오. 마지막 넷째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어떤 반응이죠? 어떤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합니다. 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을 때 또 동일한 반응이 뭐예요? 하늘의 하나님을 뭐예요? 비방합니다. 비방하고 비방한다라는 것을 이 심판의 대접의 재앙 때 사람들의 반응은 뭐예요?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심해질수록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은 뭐예요? 저 같으면요, 우리가 다치거나 가다가 잘못된 일이 발생되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딱 들죠?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잘못했나?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는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지금 4번째, 5번째,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사람들의 반응은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뭐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더 이상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더 세면 세질수록 내가 회개해야 될 것 같은데 반대로 하나님을 더 비방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요, 한 가지 힌트가 뭐냐면, 이들이 왜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게 될까? 그 힌트를 어디에서 얻었냐면, 이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은, 누구를 닮은 자죠? 짐승을 닮은 자입니다. 짐승을 닮은 자이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한다. 왜냐하면 그 13장 6절을 보면, 계시록 13장 6절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기 전에 13장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뭐 했어요? 비방했습니다. 짐승이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했습니다.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러니까 이 짐승이 비방하니까 적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짐승과 똑같은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은 뭐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들, 마지막 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에, 적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에 적 그리스도가 하는 말을 이 땅의 사람들도 그대로 닮아서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왜 마지막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할까라고 우리가 손가락하기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과연 나의 말은 누구와 닮았을까?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딱 들었을 때, 평가했을 때, 혹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일까? 내가 만약 예수를 닮았다면 난 누구의 말을 해야 되죠? 그렇죠? 내가 만약 예수를 닮은 자라면 내 입술에 예수의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계시록을 보니까 짐승을 닮은 자들은 짐승의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비방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10절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뭐하라? 같은 말을 하라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같은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합하는 문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그 문제는 뭐예요? 그 말의 문제도 있다. 우리가 예수를 닮은 자라면 자연스럽게 무슨 말을 하게 돼 있죠? 같은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자매님, 너무 예수님을 닮으셨군요. 축복합니다. 여기 형제님, 안경을 쓰셨는데 더 공부 잘하게 보이십니다. 같은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왜요? 우리는 누구 닮았기 때문에? 예수를 닮았기 때문에. 욥기 2장 9절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의 아내가, 욥의 아내죠, 이런 말을 합니다. 입으로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욕하고 죽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욥의 반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자 보세요. 우리는 뭐만 받기를 원해요? 복만 받기를 원하는데 화도 누가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죠. 그러니까 이 일에 욥이 뭐예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 그러면 욥의 입은 누구를 닮았다는 겁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입을 닮았다. 어떠한 그 상황에도, 화를 받는 그 상황에도 욥의 입은 하나님을 비방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의 입술은 하나님을 닮은 입술입니다. 자, 짐승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짐승에 속한 자들도 똑같이 비방합니다. 닮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둘은 짐승과 짐승에 속한 자들은, 이 둘은 어떤 자들이에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 둘은 어떤 자들이에요?
온전히 합한 자들. 이 땅의 사람들은 진성과 합한 자들. 그들의 말을 통해서. 그러면 짐승에 속한 자들은 그들의 언어로 짐승과 한 공동체를 이룬 자들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하는 말을 가지고 자신들의 소속을 밝히는 것. 오늘 나이가 하는 그 말을 통해서 내가 지금 예수께 속해 있는지 마지막 그 적그리스도에 속해 있는지 우리의 소속을 밝혀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요,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믿었는데 가장 빨리 변화됐던 게 제 입술이었어요. 그때부터는요, 지금까지 그러는데 우리가 수만하게 살고 오면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배고파 뭐 하겠다?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힘들어 미치겠다 진짜. 죽겠다 미치겠다. 힘들다 어렵다. 이 말들이 너무나 많이 나온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땅의 사람들은 짐승했던 말을 그대로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내가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미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평안을 말씀하셨고 생명을 말씀하셨고 기쁨을 말씀하셨고 은혜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자라면 어떤 말이 나와야 될까요? 그 예수님의 그 말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을 가지고 나의 뭐를 밝힌다? 소속. 난 누구에게 속했는가? 자, 비방하는 입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똑같은 입으로 구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계시록에 나온 말씀입니다. 자, 오늘 로마서 10장 10절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말하는 것, 입으로 시인하여 뭘 받습니까? 구원 받습니다. 똑같은 입으로 하나님을 비방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만 하나님의 그 입으로 내게 주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비방하는 입술은 구약 시대의 그 광야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일어날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모든 비방의 말은 결과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모든 진노가 그들의 결말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입술의 고백은 2000년 전에 그 바울이 적었던 이 로마서 10장 10절의 그 시점부터 오늘날 이르기까지 입술의 고백은 시인은 구원입니다. 그래서요, 한 입만이라는 사진을 가지고 제가 갖고 온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우리는 입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우리의 소속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나오는 게 중요해요? 사실 우리 점심을 먹잖아요? 애들이 먹고 다 나서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엄마 저녁 뭐예요? 자꾸 들어가는 거에 신경 쓰죠. 왜 들어가는 것보다 나오는 것이 중요하냐? 오늘 잠언 18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뭐예요? 배부르게.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뭐하게 돼요? 만족하게. 자, 배부르게 되면 만족하는 것이 입술로 들어가는 것으로 말미암습니까?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습니까? 입술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내가 얼마나 잘 먹느냐에서 배부른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오직 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가 배부르게 될 것이고, 비방을 말하면 그 진노로 배부름을 당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를 표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면 그 입술의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될 것이다.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을 답니다. 참 우리는요, 이 세상 사람은 이 들어가는 것을 위해서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거.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에 대하여 라가가 바보죠.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에이 미련한 놈, 이런 우리 입술로 말하면 상급이 뭐예요? 처음에는 이게 너무한 거 아닌가 하나님? 우리 주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학교에서 가면 이 애들이 무슨 말 많이 써요? 바보 XX, 이 미련한 놈, 이런 심각한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계속 한 가지 동일하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너무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인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인데 이렇게 써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래요? 내게 한 것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 형제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까, 이 미련한 놈이라고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에요? 내게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마지막 상급인 지옥불이 있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에 대해서 길게 설명했느냐? 바로 오늘 1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그 구조가 키아진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1절부터 4절까지는 첫 번째 대접, 두 번째 대접, 세 번째 대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A 파트예요. A 다시는 8절부터 11절까지인데, 네 번째 대접, 다섯 번째 대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대접. 그러면 이 대접 사이에 갑자기 중간에 대접 이야기가 안 나왔죠? 그것이 뭐냐면 5절과 7절의 핵심이었어요. 사실 그것이 이 말씀이었어요.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아, 핵심이었어요. 7절도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지요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즉 하나님의 심판은 뭐예요? 천사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술로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마지막 대접을 쏟으시면서 이 땅에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는 참되고 의로우십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을 비방하면 안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비방하면 안 되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신데, 그 의로우심 앞에서 땅의 사람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지금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 입술로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입술에 진노를 내리십니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참되시고 의로우심을 사실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적그리스도를 닮아 그와 똑같은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은 참되고 의로우심만을 고백하는 입술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마지막 때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우리의 입술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참되고 의로우신 하나님만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여전히 팍팍하고 나의 인생은 여전히 어렵고 나의 인생은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입술 쪽에서 뭘 받기를 원하십니까? 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나를 결국은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배부르게 하실 것이며 만족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통하여, 그 나오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시는 그 인생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닮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비방하여 하나님을 진노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심판이 참되고 의로우십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하나님의 여러분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하고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높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입술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닮아가는 입술 되게